할렐루야. 요즘 세상을 보면요, 조그만 것에도 분노해서 참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요, 견디질 못합니다. 이번 주에 큰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봉천동 아파트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3층에 있는 주민이 기름을 가지고 올라가서 4층에 있는 두 집에다가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사소한 이유입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자기도 죽고 그 집에 사는 6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집은요, 아랫집과 윗집은 늘 아웅다웅했습니다. 한 번은 층간소음 때문에 크게 격돌해서 이제 아래층 사람이 욕설을 하고요,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4층 사람들이 관리소에다가 신고를 했고요,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3층 주민이 퇴거가 되면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저것들 가만 안 놔도 내가 안갚음 해주겠노라. 그리고는 그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이번 주입니다. 30대 남성이 60대 아주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서로 원한 관계도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거슬리니까 마트에 있는 칼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제가 목격한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몰고 이제 내부 순환을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차들이 빽빽합니다.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는 좀 차 사이를 이렇게 시원하게 질주하지 않습니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SUV 차량 한 대가 이제 좌회전하려고 좌측으로 붙습니다. 근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하는 순간 이제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SUV 운전자가 미안했든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좌회전을 들어갑니다.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슬렸나 봅니다. 따라갑니다.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내려서 욕설을 합니다. 운전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운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고송이 오갑니다. 그러다 차에서 내려서 서로 싸울 듯한 기세로 그렇게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옛날에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요즘은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격분하면서 그렇게 사람도 죽이고 다툼도 벌이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무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팍팍한 삶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한번 걸려봐라. 나 더 이상 참지 않아. 그런데 이 불안감과 예민함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 이 불안감과 예민함,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부메랑처럼 그 날카로움이 우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미아 마트에서 죽은 아주머니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방화로 집이 전소되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나요? 우리 가족이 겪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악의 고리를 끊지 않을 때. 근데 악의 고리를 끊고 싶지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악을 끊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좋게 하거나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거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되지.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세상은 이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교회. 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의 악을 세상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도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멀쩡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이유 없이 모함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이 이 사람을 고통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노하지도 않고요, 세상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억울함, 속상함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 있는 땅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죄악의 연결고리에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도 우리의 사회 속에, 삶 속에 있는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10대부터요, 이 사람이 70살까지 살았는데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10대, 20대 때는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유는요, 없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거슬리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거슬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0몇 년. 그러다 30세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외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계속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50살까지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한들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전장에 나가는 일이 마지막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쪼그라드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50이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나라들이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아니요. 자식 문제가 터집니다. 큰아들 암논이요,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합니다. 그 다말의 또한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가족 안에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이게 새어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유야무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뿔이 납니다. 아버지는 형편만 든다고, 그리고는 아버지까지 죽여야겠노라 하면서 칼을 들고 다윗에게 덤빕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10대 때 했던 그 도망자의 삶이 돌고 돌아서 50대, 60대 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 그런 죄를 졌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사람들 앞에 뭔 나쁜 소리를 하고 뭔 나쁜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이렇게 미워할까? 이 사람들 내가 좋다 하니까 내가 그냥 마냥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나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세상과 막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되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다윗은요, 묵묵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 다윗과 참 비슷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연산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조선의 10대 왕인데 이 사람이요 참 억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억울함이 있냐? 어머니와 관련된 억울함입니다.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에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패비 윤씨였는데 왕비였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모함을 받아서 왕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나고 이 반대 세력이요, 이 왕비를 죽입니다. 왕에게 모함을 해서 사약을 받도록 합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연산군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으려고 하다가 막지 못하고 왕을 꼬드겨서 이 패비 윤씨와 관련된 이 기록들을 다 지우게 만듭니다. 꽁꽁 숨깁니다. 연산군이 그냥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걸 알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군가 알려줍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사약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데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산군이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피바람이 붑니다. 기록을 읽어보면 어디까지 숙청한 줄 아십니까? 그 조선의 역사 속에 그 기록을 지운 서기관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조금만 거슬리게 하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왕을 끌어내리고 이 강원도에 유배를 보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됩니다. 다윗도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쫓아가는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분노를 화살처럼 다른 사람에게 쏘아내지만 그 쏘아낸 화살은 돌고 돌아서 다시 자신의 목을 향해서 날아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불평을 하라 마라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시기하라 말라 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칼을 대는 순간 우리도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을 같이 받는 그 수렁으로 같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 한 나왔던 가장이요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축구 선수 생활했고요. 연봉도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상으로 은퇴하게 되었고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슬아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여자랑 결혼할 때 내가 축구 선수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그걸 부모님한테 맡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신혼살림을 차리자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웬걸요? 시댁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돈을 달라고 했는데 시댁에서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태어났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 답답합니다. 남편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시댁에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근데 남편이요, 시댁에 그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운동선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성공할 때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해온 부모님한테 자기가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 수십억이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불화가 너무나 지속돼서 이제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상담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내분은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은요, 우울증이 머리끝까지 차 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내분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못 받는 거 속상하시죠. 받아야죠. 그런데 남편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러다가 남편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엉엉 울면서 프로그램이 맞춰집니다. 그게 그 남편의 마지막 출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자살을 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이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중요한들 남편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아이의 아버지의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분노했을 겁니다. 그 돈 받아야 우리 가정이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비라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왜 안 받아낼까 생각하면서 재촉하려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분노로 바뀌었고요, 그 분노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불행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거슬리는 것에 그리고 분노하는 것에 쉽게 참지 못하고 그냥 격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끼어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제 누르기 시작합니다. 뭘요? 크락션을 빵. 요 정도면 양반입니다. 길게 누르고요, 빵. 그리고 헤드라이트까지 막 착착착착착 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분하신 분들이라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요, 점원이 불친절한 거 참지 못합니다. 사장 오라 그래,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화내고 막 뭐라 하고. 이건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쏘아붙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걸 고치면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질 텐데, 그 행동만 안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텐데, 그런데 그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독하게 나가기 시작하고요. 독한 말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독한 말이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분노는요, 절대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망가질 때 뭐 나쁜 친구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나요? 학폭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나요? 아니요. 대다수의 경우는요, 부모의 말 때문에 망가집니다. 부모의 독한 소리, 모진 소리.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라고 독한 소리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되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하라고, 정신 차리고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게 안 들으니까 독한 소리가 나갑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넌 왜 남들과 같이 그렇게 못하냐고. 그런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마음이 완전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말리키 맥코트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분노로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독을 내가 마시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건요,
독을 내가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요 병들기 시작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을 부평하지 마라, 그들과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근데 아는데요, 안 돼요. 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 택하는 줄 아십니까? 니 죽고 나 죽고, 나 독약 마실 테니까 너도 독약 마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도 분노를 항상 다스리기만 했겠습니까? 분노가 끌어오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분노를 삭히지 못할 때 우리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고인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갑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게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왜?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는 그 신원소리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대신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겁니다. 다윗을 보면요 시편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분을 삭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악인들이 흉악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계획이십니까? 악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대적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분이 삭혀지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손을 안 대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사울, 다윗이 손 안 댔는데 블레셋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압살롬요 반역을 했다가 자기들끼리 갈등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보셋도 있고요, 시므이도 있고요, 도액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손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뭐만 했냐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풀어주신 겁니다. 왜?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는 굳이 분노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갉아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억울함 푸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겁니다. 저라고 해서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금요 예배 안 나오실 때 주여 저들을 어찌 하셔. 주님. 네. 그럼 주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7편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풀어나갈 때 1절 2절 먼저 다루고요 건너뛰어서 5절 6절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 4절을 다룹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독특합니다. 앞에도 얘기 안 하고요 뒤에도 얘기 안 하고 중앙에다 얘기합니다.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앙에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을 앞뒤로 배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끝에다 갖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밥은 드셨어요? 하다가 끝에 근데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서구 사람들은 다릅니다. 서구 사람들은 맨 앞에다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는 뒤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그 이유들을 기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아즘 구조.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분노를 겪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그냥 분노를 악인들에게 뿜어내는 것.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처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려? 나도 때릴래. 나 욕해? 나도 욕할래. 메롱? 나도 메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하는 건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도 없이 쫓깁니다. 사울에게 도망쳤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근데 사막까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발각되면 죽습니다. 숨소리, 기침소리도 못 냅니다. 그런 날이 몇 날 며칠 이어집니다. 삶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끌어오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요, 제 발로 다윗 앞에 걸어옵니다. 동굴에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는데 다윗이 손만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리까지 들어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칼로 그냥 죽여버리라고. 왕이 이제 이 사람만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더라고. 만약에 다윗이 못하시겠으면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용사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칼을 멈췄습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억하심정은 없습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사울을 죽이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감정까지 캐캐 묵은 그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는 원수를 그냥 둔다라는 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네가 하나님께 너의 억울함을 맡겼을 때 그 억울함을 맡겨서 해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영토의 복을 받았죠. 왕궁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하 중에 탁월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19명이나 날 정도로 자식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에다 딱 놓으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망치는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복을 받는 길로 가겠느냐. 지금 당장 감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너의 기분이 너의 삶에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의 삶을 망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어떤 길을 걷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참지 않으셨으면요, 여기에 우리 남아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도 참습니다, 주님. 사울이 밉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이라도 참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하는 것도 속상한데 화까지 받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다,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 37편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거슬려 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많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악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악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바라며 뭔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것을 해주겠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때 우리의 사회가 변할 것이고 결국 그 복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